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적 삶의 현상학 네 번째 시간으로 방법론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종교 현상학 입문에서 처음 60페이지 정도는 일반적인 철학에 대한 방법론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개념, 그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이데거는 이 철학과 과학의 방법론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과 과학의 그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학적 방법이 철학에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철학의 개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철학의 개념은 주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문제라든지 진리 문제라든지 도덕이나 영혼 같은 이런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개념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철학은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에 의존해서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분석하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은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어떤 경험에 기반하지 않고도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이론과 개념은 추상적인 추론과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과학적인 개념은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고 그래서 이론을 세워가는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은 경험적인 증거와 데이터에 근거해서 현상을 이해하고 또 예측하고 분석하고 또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는 얼마인가? 이런 과학적인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어떤 추론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험을 통해서 빛의 속도를 측정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론과 법칙을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철학의 개념과 과학의 개념은 다른 접근 방식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학은 깊은 인간의 질문에 대한 탐구와 그 합리적인 사고를 중요시 생각하지만은 이 과학은 자연 현상 그것을 실험하고 예측하고 그래서 경험적인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학은 주로 추론과 논리를 사용해서 인간의 이해와 가치와 진리와 도덕, 존재의 의미 이런 것들을 다루지만 과학은 주로 경험적인 사실과 현상을 연구하고 이것을 통해 이론과 법칙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철학과 과학은 서로 보완적이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철학의 본질과 특징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철학의 본질은
인간의 이성적인 탐구와 사고를 통해서 세계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탐구하는 학문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과학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또 추론하고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철학의 질문들은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가치는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다룰 수 있습니다. 또 도덕과 윤리 문제, 옳고 그런 행동은 무엇인가, 도덕적 원리와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또 지식과 인식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세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는가, 또 인간의 인식 능력과 그 인지적인 한계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그런 이상적인 정치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또 공정성과 정의는 어떻게 실행되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도 포함해서 탐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철학이 가지는 특징은 다목적적이고 선험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목적적이라는 말은 다양한 주제와 질문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의미에서부터 또 도덕과 윤리 문제, 지식과 진리 문제, 정치 사회 문제, 또 인식과 인지 문제,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탐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특징은 다목적적이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인간의 삶과 세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철학이다. 다목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학의 특징은 선험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험적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추론과 논리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지식을 선험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철학적인 질문과 이론은 주로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적인 증거나 실험 결과에 기반을 하지 않고도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도덕적인 원리나 인식의 한계나 이런 철학적인 주제를 선험적으로 다루는 것이고, 경험을 통해 입증하거나 또한 반증되지 않는 그런 추론과 논리에 의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철학은 온전히 선험적인 방식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철학이 다른 학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경험적인 사실과 또 이론을 탐구하는 것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철학은 종종 상호작용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과학적인 사실에 대한 철학인 그 의미와 해석을 할 수 있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은 다목적적이면서 또 선험적인 면과 경험적인 면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복합적인 학문이 철학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이데거는 이 종교 철학에 대해서 어떤 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종교의 그 현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현상의 출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현상이라는 것은 종교의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문적인 심리학이나 종교 역사나 행위 상황이나 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의미와 종교 현상 간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현상이 종교의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종교적 현상이 종교적 의미에서 비롯되고, 이 또 종교적 현상은 종교적 경험과 종교적 실천, 이런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종교적 의미는 개인적인 신념, 영적인 경험, 존재의 의미,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현상은 이런 종교적 의미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종교적 경험과 종교적 실천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적 의미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삶에서 갖는 근본적인 가치, 신앙이나 신념이나 도덕적인 원칙, 윤리적 지침, 세계관, 이런 것들을 종교적 의미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 경험은 이런 종교적 의미에서 신앙과 영적인 차원에서 경험되는 그런 사실,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존재나 또 영적인 그런 경험이나 삶의 의미, 이런 것을 경험을 통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종교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의미와 관련해서 개인이 종교적 행위와 의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배나 기도나 의식적인 행동, 이런 종교적 실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현상이 종교적 의미와 관련해서 발생을 하고 종교적 경험과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현상은 종교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종교적 현상이 종교의 의미와 관련해서 발생하고 종교적 경험과 종교적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종교적 신앙과 실천, 그것은 바로 한 종교를 가진 개인이 신앙적인 가르침을 믿고 그것을 따라 일상생활에서 행동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어떤 집단이 의식을 해 나가고 의례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불교의 수행이나 이슬람의 성묘, 이런 종교적 의식과 의례는 종교적 현상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예술과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예술 작품이나 종교적인 문화, 이런 것들도 다 종교적 의미와 가치를 표현하는,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어떤 그림이나 음악, 건축, 이런 종교적인 예술과 문화는 종교적인 현상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종교를 단순히 학문적인 대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의미와 가치를 실천하고 경험하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까지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종교적 현상이 학문적인 탐구와 분석에서 나온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학문적인 탐구와 분석을 가지고 종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학문적인 탐구와 분석은 종교적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로 종교적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종교를 객관적인 사실로만 어떤 개념으로만 바라보는 것을 비판하고 종교적인 이런 의미와 경험과 또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해석의 영역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를 단순히 학문적인 분석이나 탐구의 대상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적인 어떤 경험과 또 존재의 의미와 이런 것도 함께 탐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현상은 종교적인 의미와 관련해서 발생하고 종교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현상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인데 어떤 한 종교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깊은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신의 존재와 교감을 형성하고 그를 통해서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가 존재 의미 이런 것들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종교적 경험이 학문적으로 탐구된다면 심리학자는 이런 종교적인 경험의 특징을 연구할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 경험이 개인적인 정서와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학문적인 분석과 그 종교 현상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할 수 있습니다. 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의 발전과 기원, 변화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학문적인 분석과 연구는 종교의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의 현상 그 자체의 원인, 그 종교의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데거는 이 종교적 현상을 연구할 때에 종교적 의미에서 그것을 고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종교적 의미는 그 개인의 어떤 신앙과 신념, 영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의미와 목적, 윤리적 지침, 영적인 그런 가치 이런 것을 탐구하는 것이 종교의 의미입니다. 종교 현상은 이런 종교적 신념과 가치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경험들 또 어떤 신앙 공동체 또 신앙 경전 성경이나 또 의식 예배나 기도 이런 것들을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의미와 현상 이것은 이제 다양한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다양성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개인의 신념과 신앙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이 의미와 이 현상은 상호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의미는 그 종교적 본질과 종교의 목적에 대한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종교의 현상, 나타나는 그런 경험이나 의식과 의례 이런 것들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현상은 실제로 종교가 실천되고 표현되는 현실적인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현상은 종교의 본질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것을 통해서 종교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교의 의미와 종교의 현상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의미는 종교의 본질과 목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종교적 현상은 이러한 의미를 현실적인 방식으로 실천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의미와 종교적 현상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종교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과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 종교의 역할과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